78편입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찾지 못해서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열심히 돈도 법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뭘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해야겠다 해서 그거에 목표를 두고 막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못 찾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못 찾아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말씀이고 그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실 하나를 발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나를 못 찾았는데 왜 못 찾게 되냐? 다른 걸 막 씌워놨어요. 우리는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사람은 또 돈이 많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또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제 그거를 계속 위에다가 이제 덮어놓은 겁니다. 마치 30도 막 넘어가는 그런 여름날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나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어떤 책에도 없는데 성경에만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인간에 대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성경의 주제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인간에게 인간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실제로 발견되는.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빨리 캐치가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못 찾고 있다니까요. 진짜를 못 찾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오는데 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가를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핑계.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인가 보다. 내가 뭘 잘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이제 다른 사람 핑계.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또 아니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뭐가, 이래서. 또 아니면 우리 동네는 뭐가 이래서. 우리 지역은 뭐가 이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이래서. 전부 핑계를 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요, 정말로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진짜 부모가 되려면요, 우리
내 자녀 이전에 내 자녀가 사람이고 인간 아닙니까? 표현을 하면. 그러면은 내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요, 보는 게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요,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100% 거짓말책이거나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의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도 없습니다. 100% 거짓말 소설책, 사람이 만든 책인데 그 성경을 따르는 종교를 해서 기독교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책이고 성취되는 책이고 참된 말씀이 맞거나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요, 성경만이 참된 진리고 인생의 모든 답이, 인간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만 모든 성경이 실제로 이해되고 풀려지고 있어요. 전부 들어보면요, 핑계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다 따지면 하나입니다. 이 개인이 진짜 나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걸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다, 갈등을 줬다, 문제를 줬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나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뭐 중심으로 했냐? 육신 중심으로 했고, 육신을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으로 뒀고, 기준으로 뒀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육신이 아니고, 내가 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영적, 굉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자, 이 부분이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요,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육신 중심으로.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중심.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잘 된다, 복 받는 거, 이거 중심으로요, 전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천안 가는데 큰 사거리에다가 붙였다니까요. 누구누구 사법고시 합격.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썼어요. 어느 교회, 어느 집사, 권사의 몇째 아들, 어느 교회, 남전도의 일동. 그래서 이제 불법 현수막이죠. 신호등하고 신호등 사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가서 카타칼로 끊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유치합니까? 그거를 그 천안 사람 다니는 사거리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참 얼마나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쪽팔리고 제가 창피하고, 기독교 수준이 그 수준이요.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불법으로 현수막 붙이는 우리가 그럼 사법고시 합격 안 하면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럼 불교는 사법고시 합격 안 합니까? 하나님 안 믿고 아예 종교도 없는 사람은 사법고시 합격 안 합니까? 우리는요, 전부 기준이요, 육신 기준이라니까요. 이것만 바꿔버리면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한 것이면서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찾아내시고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 결론 하나입니다. 결국은 지금 신자들이 뭐가 없냐? 영적 힘이 없어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다이 죽었고, 신자는 영적으로 코마, 혼수 상태다.
그 영적인 힘이 전혀 없고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전부 기준이 뭐냐? 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3일을 밥 안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이 뭡니까? 하루가 뭡니까? 한 끼만 밥 안 먹어도요, 사람이요, 힘 못 쓰고요,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는요, 전혀 지금 말하면은요, 밥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고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정신으로,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싸운다 생각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육신 기준과 목회자가 계속 육신 얘기만 한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 얘기만 계속 그것만 계속 드러났어요. 이러니까요 말하면은 영적으로는요 짜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은요 거기에 막 벌떼처럼 달려붙고 막 싸우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판의 약 25%, 30%가 기독교 재판입니다. 연결돼서 합치면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법관들이요 막 진짜 쌍욕을 한다잖아요. 맨날 목사, 장로, 교회끼리 싸우고 막 해서 올리고 소송 올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무슨 신앙을 압니까? 신앙이도 있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잖아요. 이런요 창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번에 PD수첩에서 또 여기도 건드렸잖아요. 근데 건드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요 지금요 팽배져 있습니다. 교회를요 우습게 보는 사상들이요. 불교는요 함부로 못 틉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뭐 한다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교회만 뭐 사건 터지면은요 아주 앞다퉈던 사단의 역사지만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중요한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요 전달해주지 않고 영적인 이 부분을요 빼버리고 영적인 힘을 못 준 겁니다. 이게 지금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드러나냐? 우리 후대들 통해서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지금 어른들 1세대는요, 힘든 시대에 막 그래도 마음 막 이런 걸 이런 거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말씀 들을 이유도 없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지금 오라니까 어떤 면에서는 끌려와서 앉아있는 거지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내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요 한 100년쯤 가면은요 계산적으로 따지면요 교회 문 닫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계산적으로 따지면은요 교회는요 한 몇십 년 안에는요 당연히 문 닫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 교단, 협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놓쳐버린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근본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성경에 놓쳐버렸던 이 메시지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속아서 이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시고 절대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인간의 그 어떤 걸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요 발견될 때, 이게 우리에게 체험될 때 그때부터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돼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중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 중에서 쉬는 날 내가 종교생활 하는 날입니까? 취미로 내가 어디 운동 가는 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 교회 오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생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요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이니까 교회 중심으로 가라는구나. 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우선순위로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문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직업으로 따지면 목사고 이걸 했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고 내가 집사고 내가 그냥 성도라 할지라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니까 말씀 보고, 목사니까 기도하고, 목사니까 교회에서 와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지금 신자들의요 가장 1순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내 문제 해결이요. 우리 가정 잘 되는 거요, 내가 건강한 거요, 우리 자녀 잘 되는 거요, 내 사업 잘 되는 거요. 결국은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붙입니다. 결국은 거기다 복음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해결 안 되면은요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요 힘든 거요.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지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거로 진짜 행복하고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문제 오고 어려워 보면은 이제 안 되고 하면은 해결해 주는 대로 가고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볼 때요 지금 많은 신자들과 한국교회요 가장 보이죠. 그리고 또 이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 하면요 거기로 확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뭘 주셨냐? 영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다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분명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확실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떠난 운명, 죄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다. 그 해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내게 주신 힘으로 누립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그걸 그리스도 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만 딱 발견하면 됩니다. 그거 발견하고 이 축복 누리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안 나오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요 지금 불신자보다도 못한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개업 예배는 많이 드는데요 폐업 예배는 안 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폐업 예배 드리면은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 드리니까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런 일이냐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망해야 될 상황이면 망해야 된다. 바닥까지 내려갈 상황이든 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복음 붙잡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안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게 정상이다. 완전히 복음 붙잡고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올려놓으면 이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볼 때는요. 하나입니다.
정말입니다. 요 축복을요 조금 누렸는데요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셔. 김원장님 보이지 않을까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데 중부권의 중요한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제가 오는 거로 결정이 되니까 제발 누가 가서 교회 상황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는 사람 전혀 그거 모르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김 장로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발 알려라. 그래서 뭘 알고 오도록 해라. 그게 장로님 인도를 잘 받은 거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될 분이면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면 안 오게 할 거죠. 제가 그걸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왜냐? 제 성격에 뭔 얘기를 들었다 절대 안 옵니다. 올 성격이 아닙니다. 뭐 교회 뭐 이런 문제 이러면 절대 안 옵니다. 얼마나 제가 트리플 A인데요.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노예를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분이 그래도 저를 좀 생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노예비를 못 냈잖아요. 아마 한 몇백만 원이 지금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일어나가시고 지금 저 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그거를 해줘야지 이걸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막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노예를 돕는 교회가 되고 이런 일을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뭐 경제가 좀 어려워도요 뭐 많지는 않지만 노예비는요 제가 절대로 밀리지 않고 내라고 합니다.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요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불과요 딱 몇 달 만에. 그 전엔 늘 저는 헤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 간증이라니까요. 정말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거 먼저 바꿔라. 그리고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응답 축복의 문이 요 맛을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봐야 돼요. 자꾸 핑계답니다. 뭐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는 하나가 딱 보여져요. 아, 이 사람이 복음 속에서 지금 행복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일본 보면 나오잖아요. 뭐 연합성을 갖고 다양성을 갖고 뭐 다 함께 가고. 그런데 왜 함께 못 갑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내가 영적 서밋에 못 서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쌍둥이도요 다릅니다. 그럼 나하고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면 반대로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다 부딪힐 사람이요 60억 인구가요 60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내가 영적 서밋에 선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영적 서밋에 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내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해도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 속에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이 영적 축복과 영적 힘을 누리고 있는 비밀이 있는가?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영적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잖아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 안에서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뭐 요셉 이런 건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하고 누가 나를 뭐 안 좋은 소리를 해요? 나한테 뭐 어려운 얘기를 해요? 나를 뭐 막 힘든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납니다. 절대로 가족 간에도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내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누가 침범한다.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다윗은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확실히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려고 바벨론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유학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육신적으로도 서밋의 자리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런 응답받은 이제 인물들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단체를 부르신 겁니다. 그 축복의 인물들이 나올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렘넌트 운동에 모든 방향을 다 맞추세요. 이제부터. 내 자녀들은 다 컸는데요, 그거만큼 이기주의가 없어요. 그거만큼 그거 정말 하나님하고 안 맞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요, 지금부터 마음에 딱 담으세요. 어떻게 이 렘넌트들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렘넌트들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영적 축복 누리고 준비시켜서 전 세계로 내보내?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데 한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 육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를 선택한 거예요. 좀 제대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기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데가 앞으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세요. 진짜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이 땅 주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참 진짜요. 진짜 하나님이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땅 주인이 완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완전히 복음 듣고요, 본인이 앞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교회 갈 사람 있으면 그럼 내가 서산 새생명교회 보내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 장로님 뭐 절대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딱 복음만 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분이요, 다 복음 듣게 하요. 그 복음 앞에 교회를 완전히 무시했던 거예요. 서산 새생명교회 교회 완전히 무시했던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이 사람이요, 장로님 만나서 완전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방법 안 썼는데요, 본인이 다 처리해주고 우리가 생각해본다 더하게 하고요, 완전히요 복음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완전 복음 듣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기도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돕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 운해 주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정말 헌신하세요. 진짜로 마음 담고. 그래서 이거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다 드리세요. 앞으로 준비하세요. 다 드릴 준비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이 일에 앞으로 우리는 생을 거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 생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정말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영적인 힘,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그거로만 딱 행복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다 문을 여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 3번처럼 오직 유일성, 이 서밋의 자리에요 우리를 올라가게. 그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2014년도에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일로 이제 부교육자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교육자 한 분을 좀 모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감사하게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딱 마음을 하나는 완전히 밀어라. 부교육자 한 명이 오면 저보다 더 잘해줘라. 그래서 완전히 렘넌트 파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앞으로 저희 교회 한 부교육자가 적어도 10명 이상은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중직자 30명, 아주 응답받는 30명 성도가 부교육자 1명 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300중직자 일어나요. 300명이 일어나서 1명 밀면 돼요. 그럼 요 300명과 10명의 교육자가 힘합쳐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가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실제로 교회가요, 이 지역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첫 시작으로 2014년도에 제가 그걸 어제 우리 포럼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정말 렘넌트 운동하고 여기에 현장 뛸 부교육자를 하나님 세워라. 이건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부교육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정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부교육자. 그리고 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요, 마음 담고 기도하셔서 전혀 부교육자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저축하고 돈 많이 모으고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빚은 안 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이요, 빚 지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해서 나와가지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은 받는 급여가 거의 다 100만 원 전후입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됩니까? 100만 원 전후 받아가지고 집, 차, 핸드폰, 인터넷, 자녀 교육 다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생활이 됩니까? 그 지금 몰라가지고 교회에다가 세금을 물고 목회자 세금 문다 하는데 정상적으로 물면은요, 우리나라 재정 마이너스 납니다. 심한 표현으로. 왜냐? 한국교회 7, 80% 부교육자에 다 합치면은요,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라니까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교육자들도 있어요.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교육자들을 놔두니까 부교육자들의 소망이 뭐냐? 어떻게든지 자기도 나가서 자기 거 차리는 거예요. 교회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도 뭘 해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부교육자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교육자가 오면은요, 제가 마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은 특별한 거 아니면 제가 안 하려고요. 부교육자들이 해라. 왜냐? 그게 부교육자가 뛸 수 있는 공간이요. 그리고 작지만 또 장례식이나 여러 가지 하면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이 또 감사원금을 또 집내연 목사님들 주잖아요. 그걸 전부 담임 목사는 여러 가지 다 있는데요, 부교육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교회에서 1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거 가지고 다 생활해야 돼요. 그게 다락방 훈련 받아야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목회자 담임 목사 가방만 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수입 있으면 담임 목사 다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결혼식 장례식도 부교육자는 가능하면 맡겨라. 그래서 이 사람이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게 올해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첫 번째 기도. 그러면서 우리 태영아를 비롯한 이 선교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서 응답받을 수 있고 자기 자리로 가고, 그걸 합쳐가지고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말씀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 나가.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시간표를 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요, 정확하게 주셨어요.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때 중직자 볼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땅 사고 한 2, 3년만 좀 어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2, 3년 어디 간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디 건물 얻어서. 하나님 정확히 인도했어요. 주인이요, 다 마음문 열었어요. 얼만큼 썼으면 좋겠냐. 그 장로님이 한 2년만 썼으면 충분하겠다. 2년 써라. 여기 건물 지려는 거 다 취소했대요. 그러면서요, 다 복음 듣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딱 복음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 스토리 얘기하고 복음 받은 얘기하고, 완전히 이 여자거든요. 복음에 무릎 딱 꿇어버려. 난 정말 교회가 이런 줄 몰랐다. 내가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산 새생명교회 보내겠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 딱 담고 이제 기도 시작. 전부 여러분의 기도고 헌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더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돼요. 더 길고 하면 또 여기서 주저해요. 여러분이 마음 담고 이제부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그렇다고 지금 가면 뭐 또 대충 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전부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아주 중요한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 축복이 2014년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